금주 주일 오후에는 2025년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2025년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해피 뉴 이어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왔습니다. 성탄이 지나면 느낌이 그렇습니다. 한 해가 훌쩍 건너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26년이 된 느낌, 그런 기분입니다. 참 빠릅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꼭 날아가는 화살같이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곱도 그랬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길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아껴 쓰라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우리 세상 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이는 것 좋아하고 또 속임도 당해봤고 사랑으로 울기도 했고 또 아내와 자녀를 잃을 슬픔에 무너졌기도 했던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오직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사람,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그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지, 또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야곱이 이제 70명의 자손과 함께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아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형들을 바로에게 아련해하고 있는 거죠. 바로를 아련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분명히 이 바로 왕이 무슨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이니까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언가를 질문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머리가 좋은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과 아버지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바로가 왕께서 직업을 묻거든 형님들은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을 정리하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미리 답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요. 애굽은 우리가 알듯이 나일강이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목축은 가증이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축업자임을 밝힌다면 애굽 사람들은 이 자신들과 분리시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족들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도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죠.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70여 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말하는 요청, 고센 땅을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은 왕의 가축을 맡아 관리하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왕의 가축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 중에서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이 왕의 가축을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쓰는 이 가축을 키우는 곳이니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도 관리하는 일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누가 곧센 땅을 허락하시고 누가 이 풍요로운 땅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곧센 땅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센 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만 이와 같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적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입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이 앞에 서게 합니다. 이제 형들이 만났고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을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출발점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축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한때 장께로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 9절에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9절의 중요한 단어 나그네의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사실은 타지에서 오셨다면 늘 고향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고국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시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만나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몸은 있지만 관심은 늘 고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국보다 더 중요한 그 본향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젠가 들어갈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땅에 집착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떠나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얘기할 때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을 피해 도망쳤고 속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떠나보냈고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람을 잃었다라는 것, 자녀를 잃었다는 것, 또 아내를 잃었다는 것, 그거 견디기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 자녀들을 이 대기근 속에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토록 나그네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인 것을. 그러니까 대제국의 왕 앞에서도 떳떳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그 잔꾀에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대야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만 나그네 인생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나그네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거나 또 보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험악한 세월도 나그네 같은 삶도 찬송하며 할렐루야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을 나그네 인생에서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면 야곱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던 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을 보존시킨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길을 여십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애굽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고센 땅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점점 더 기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1997년이죠.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직업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가정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고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97년에는 저 군 입대했거든요. 9월달, 7월달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했는데 제가 전차병으로 갔는데 전차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등병, 일병 때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인데 이 막사의 라지에이터에 기름이 없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휴가 나가서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IMF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97년은 사회나 군대나 참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대기근은 누구나 다 힘들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불어닥친 대기근을 감당합니다. 왜입니까? 왜 지혜를 주신 겁니까? 야곱과 그의 가문과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는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에 모은 돈을 거두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바로의 재산을 지금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내 돈이 다 바닥나자 백성들은 또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가축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받고 곡식을 줍니다. 겉으로 보면 아니, 곡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축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했다는 말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가축까지 다 잡아먹어서 그 다음 해에 농사까지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머리를 짠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먹을 곡식을 주겠다. 그렇게 곡식을 준 겁니다. 또 그 해가 지나고 또다시 백성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입니다. 토지를 바치고 종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지 다 가져가라, 부동산 다 가져가, 그 대신 먹을 것 좀 달라, 종자까지 달라면 종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종자는 농사 짓는 분들은 먹지 않잖아요.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고 그만큼 대기근이었단 말입니다. 씨앗이 없는 내일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창세기 47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 겁니다. 먹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종자 좀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 가져가고 종자 좀 주세요 하니까 이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귀속시키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소출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가족의 양식과 종자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추수의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는 너희 소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기근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풍년도 또한 흉년도 찾아옵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곡식을 준비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길 힘은 우리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참하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지금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 옆에 묻고자 합니다. 완숙해진 거죠. 자기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 때문에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도 그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완숙해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했더니 이와 같이 남의 아픔까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한창이던 때 이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에 살던 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냥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 들려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46장에 있습니다. 46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6장 1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느니라 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자죠.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때에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내가 너 다시 고향으로 데려갈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딱 붙든 겁니다. 나를 그곳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그는 요셉을 불러 다시 맹세하게 합니다.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를 약속하자 야곱은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것처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47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허리가 굽고 기력이 쇠한 노인이 침상 곁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 막 숨겨놓은 부동산 얘기 아니면 통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면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은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던 참된 예배자,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예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늘 옳은 선택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 끝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 가문과 또한 애굽과 가나안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이 노년의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유가 아니라 또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는 예배자였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